한 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믿음 없는 형식과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시며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겉모양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하였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었으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매 없는 신앙, 형식적인 경건, 습관적인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뿌리 깊은 믿음을 주시고 환경에 흔들지 않던 신뢰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는 교회, 예식보다 진실한 사랑과 성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부서 위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해야 할 때와 말씀해야 할 때를 분별하시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혼란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결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종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고난주간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며 한 주간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막힌 문제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고난 주간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고난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에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30절 말씀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를 물을 때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었기에 고발한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31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건너뜁니다. 그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자칫 그들이 원하는 결과인 사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빌라도의 주도하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사악하고도 교묘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임에도 32절은 예수께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이 부분이 지금의 장면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종교 권력인 유대 지도자,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인 우유부단한 빌라도에 의하여 힘없이 당하시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할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며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답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첫 신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식민지인 상황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면서 바로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우려 한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를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주님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럴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자 사명이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신문 과정을 통하여 빌라도의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고발한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신성 모독죄라든지 또는 로마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그리고 빌라도가 진정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인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죄인인 우리 모두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